사도행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표시에 대해서 3주에 거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시는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표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흥왕한 교회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말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중간에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이 있긴 하지만 크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12장까지의 내용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은 이제 9장에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13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성령을 받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 사역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13장, 12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으로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3장은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도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일주일에 많은 날들을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야죠. 우리 지난 한 해는 메르스로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많이 고통을 겪었고,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이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염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그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염되고 심지어 치료하려고 했던 의료진들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염되어지는 이런 강력한 전염병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겁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런 강력한 전염의 힘, 이 좋은 의미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또한 건강한 교회의 표시인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베드로 사역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시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동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의 문이라, 왕이 들어간 문으로 왕의 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미문에 내려다 놓습니다. 그 이유는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오늘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날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 속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드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손을 붙들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한 주일도 두 주일도 혹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저 성전 안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간청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매일마다 앉혀 놓았는데 한 번도 나를 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것도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성전에 데리고 오면 몸은 성전에 있어도 그 마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다가 가서 겨우겨우 데리고 오면 여전히 그 마음은 바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 주변만 맴돕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늘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여기 와서도 교회를 맴돌면서도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수도 없이 교회당 예배당을 밟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시면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밖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에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예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만났을 때에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세상이 만났을 때에 성도는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정기적으로 함께 교회에 올라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갔구나, 그렇게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 3,000 남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가히 본받을 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구제하며 그렇게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은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입을 모아서 칭찬하게 되었고 서로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 지금 영적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확장되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에 잠시라도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려면 먼저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 2월 우리가 첫째 주간에도 150여 명의 130여 명의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올라오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세상이 만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소망 없는 땅의 것에만 매달려 사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도 당연한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를 보고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AD 1260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그 교황청에 쌓아놓은 엄청난 재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 돌아본 후에, 구형을 시킨 이후에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귀하가 보신 대로 초대 교황, 즉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죠. 초대 교황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없었다고 한들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줄 작은 동전이 하나 없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오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의 퍼센트 같으면, 확률 같으면 그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동전 한 입 정도는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내게 없고 다만 예수님의 이름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도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이 세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오늘날 살 수 있는 그런 한 입의 동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귀중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을 내어줄 때에, 퍼주었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환영하고 박수를 칩니다. 참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고 말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곳에 믿음의 일어납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유학을 할 때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교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쪽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한쪽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저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한 14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그러냐니까 난방 아끼느라고 2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한 수십 명, 아니 한 10여 명, 조금 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과거에는 대단히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배당만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굉장히 큰 많은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로구나.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로
관심이 어디냐면 사회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교회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한 것들을 이제 문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시골에서 농토에서 시골에서 그 농작물도 가져와 가지고 도시 와서 팔고 또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바다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옷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팔아 가지고 그것을 또 기관에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일들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관심이 있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쪽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 어느 교회가 마지막까지 가느냐? 결국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그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 교회는 결국엔 12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농촌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돕는 거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무엇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는 것. 예배당에 와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활동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화려한 많은 활동들이 어느 날에는 다 힘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세상에 많이 하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그런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일 많이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교회를 정복하지, 사단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제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지 마음 씀씀이에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우리를 생각해봐도 힘이 없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한 사람은 종이 하나, 그냥 이 얇은 종이 하나의 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약한, 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이 나약한 종이지만 여기에다가 두꺼운 돌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큰 돌을 붙이면 이 나약한 종이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이의 강도가 아니라 그 벽돌의 강도가 이 종이에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특별하게 더 이렇게 코가 2개 생긴 것도 아니고 입이 2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려면 먼저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여기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은 부산하게 아무리 만회해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변화되지 아니할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에 올라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또 혹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는 이 믿음에 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소망이 없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동전 한 입,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갈 그 동전 한 입을 구원하는 이 안전병인을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늘의 소망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이를 주목했다고 했고 7절에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게 믿는 것만 가지고 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교회에 오면서도 늘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맴돌고 은혜의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업무상의 관계로만 그냥 스쳐가지 말고 주목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손,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 의자에 와서 앉아있고 교회 마당을 밟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굳게 믿는 이 믿음의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일으켰을 때에 안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에 보시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전뱅이가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아니해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우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만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나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힘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의 일으켰을 때에 나도 이제 금요기도에 나갈 힘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사람이 주목하여,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그들을 향하여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표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믿는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좋다 좋다, 때로는 싫다 싫다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표시가 아닙니다. 걷게 만들어야 하고 뛰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금만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그들에게 자랑을 하면 그들이 정말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올라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주변을 맴덮는 우리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참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정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류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저녁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에 기도하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368장입니다. 368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이 금요일 하나님께 함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많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성도들마다, 이 성도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교회를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뻗어 일으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어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만족하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저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